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언급해 보면서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 군데 읽겠는데요. 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 함께 계시록 4장 전체를 한번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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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2장과 3장은 우리 건너뛰기로 합니다. 거기는 이제 7교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7교회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또 설교도 하셨고 또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는 2장과 3장 7교회에 대한 이 주해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경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도 함께 참고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책을 못 받으신 분 계시죠? 책 못 받으신 분 한번 손으로 계십니까? 책이 없는 분? 다 있으시네요. 카피를 더 했는데. 네. 이제 다음 주면은 이 4주 강좌는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크리스찬 포커스가 계속 여기 익산을 내려오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일들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전부터 또 기도하고 생각했던 바 중에 하나가 지역교회 목사님들 목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회원을 모집을 해서 일정 회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도 좀 그런 것 같고요. 한 30명 이내로 해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상하반기로 예를 들어 이제 책 권별로 뭐 빌립보서라든지 또는 요한복음이라든지 뭐 구약의 또 이런 책 권별로 이 전공자들을 좀 초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텐시브로 한 5주 정도를 강의를 하는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해서 그러면 15시간 정도 강의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책 한 권을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광고나 공지가 될 때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 교회가 그런 이제 강사를 초빙하고 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까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섬길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네,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근데 전문가들이 이미 본인들은 박사 학위를 받고 또 평생 그 분야에 연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좋은 분들을 이렇게 초빙하면은 우리들은 참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4장으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장과 5장이 이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입니다. 계시록의 가장 핵심장은 4장과 5장,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 시리즈들, 그리고 어떻게 일들이 펼쳐질까 하는 것들의 모든 주도권을 이 하늘의 보좌에서 붙잡고 있다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운데이션 비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4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74페이지. 자, 먼저는 이제 4장을 우리가 읽어보셨는데, 하늘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이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네. 요한이 이제 이 환상 중에 하늘로 초청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이 문구가 계시록에 7번 나오게 됩니다. 이 74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죠. 4장 9절, 5장 1절, 7절, 13절, 6장 16절, 7장 15절, 21장 5절. 자,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니라는 이 문구가 7번 나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숫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오래도록 묵상하면서 그 1세기 독자들에게 이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숫자적인 것들을 이렇게 맞추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7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요한이 이제 하늘로 들려서 올려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7교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 살펴보진 않았는데 2장과 3장에는 7교회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도 있었고, 앞으로 박해를 당할 교회도 있었고, 뭐 박해를 받을 교회를 향해서는요, 열흘간 뭐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이 시험인데, 이 열흘간의 시험은 구약의 이 다니엘복음 세 친구들이 받았던 이 테스트 기간 있지 않습니까? 열흘, 그걸 본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거라는 말은 아닌데, 그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핍박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늘로 올려져서 7교회 상황과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의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 하늘의 환상과 비전은 이게 리얼리티,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상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실체, 본체라기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본체는, 리얼리티는 천국에 있지 않느냐, 환상, 이 보좌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의 환상에서 보여주는 하늘의 실제는 이제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됩니다. 지난번에 보셨는데 4장의 보좌 환상은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합성된 거예요.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는 예배, 누구를 예배하느냐. 두 번째 이미지는 통치, 누가 통치하느냐. 이런 이미지가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배의 이미지, 컬틱 이미지로서는 보좌실이 나타나는데, 이 보좌실은 하늘의 성전이죠. 그리고 땅의 성전의 원형이 이 하늘의 보좌실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 생물들은 이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있었던 이 케룹, 그 세라핌, 그 생물들의 모양들의 원형이 이제 하늘에 나타난 생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는, 생물들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죠. 자, 이 하나님의 예배의 이미지가 4장, 5장에서는 점점점 확산되는데요. 그 7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십시오. 4, 5장을 통해서 처음에는 네 생물이 찬양해요. 그 다음에는요 24장로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많은 천사들, 5장 13절에는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4장에 나타난 예배의 이미지, 예배.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75페이지 맨 위에인데요. 정치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미지. 이 보좌실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 통치실이라는 겁니다. 24장로들이 나오는데 천사적인 존재들로서 신적 회의, 어전 회의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 24장, 다니엘서 7장 등에 나오는 건데요.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회의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로들도 역시 보좌가 있어요. 통치의 보좌가 있고 이들도 통치자들이에요. 동시에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가 통치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때 1세기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예배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어떤 것들, 어둠의 세력들, 이런 이제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동시에 누가 통치하느냐. 우리는 현상적인 또는 이 정치권의 통치를 자꾸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4장을 이렇게 큰 비전으로 그려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4장이다 하는 겁니다. 자, 75페이지 밑에 단락 보시면 1절을 이제 주의를 해놨는데요. 요한이 이제 이 초대를 받아서 하늘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그 환상이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76페이지 이 중간 좀 보십시오. 76페이지 중간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 2절 하반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구약의 신현, 티오파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을 반영해서 여기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에스겔 1장 등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요한이 이제 천상에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는 거죠. 이 보좌라는 단어는 4장과 5장에 몇 번 나옵니까? 17번 나와요. 17번. 자, 그 보좌에서 예배, 보좌에서의 통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4장과 5장에서는 17번 나오고요. 4장 이후로 22장에서는 38번이 나옵니다. 38번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보좌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좌라는 단어가 이렇게 38번이나 등장한다 하는 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단락의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러한 사실은 6장과 16장, 6장에서 1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심판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속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보좌가, 이 보좌에서 계신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고 통치도 하시고, 이분이 이 모든 심판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은요, 여기 돌들이 나오죠. 보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또는 잠깐 이렇게 죽고, 그렇죠? 임사 체험을 하는 분도 있고요. 죽음 직전에 어떤 임사 체험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책을 쓴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황금길로 깔리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고, 그렇겠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기 나온 이 보석과 이 온갖 황금과 보석들은 이 땅에 있는 지금 보석들이거든요. 근데 천국이 사실 세상의 이 갑부들이 아마 황금도 깔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십조 원의 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황금 깔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보석들로 이야기했는데 천국이 꼭 그런,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이 꼭 이렇게 보석이 깔리고 황금 뭐 이런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그거를 능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도 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보석들도 이 정도 보석을 분명히 능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보석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뭐 그냥 이런 황금 정도, 이 돌덩어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 면류관도 마찬가지죠. 뭐 뒤에 이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집니다. 그들이 받았던 면류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크라운, 뭐 미스 코리아가 쓰는 이런 크라운 이 정도, 왕관 정도, 그것보다도 더 훨씬 빛나는 상급이 아닐까요? 우리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돌들이 나오는데, 뭐 벽옥 또 뭐 이런 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보석, 귀하게 여겼던 보석, 그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벽옥 정도 되겠습니까? 그걸 능가하는 영광이 있겠죠. 네. 자,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무지개는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들이 자비하심을 동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비 아니겠습니까? 이 노아의 언약에서 나온 무지개가, 여기 무지개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그 표식으로 이렇게 무지개 깃발을 걸어 놓습니다. 미국 LA 지역에 가면은요, 헐리우드 근처에 교회 같은 건물들이 있는데 무지개 깃발을 걸어 놨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뭐 퀴어 축제 뭐 이런 데 보면 무지개 깃발 같은 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 무지개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노아의 언약의 표식으로 무지개를 하나님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기억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8절을 거기 적어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면에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보좌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비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과 영광,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4절에는 이제 중앙에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보좌가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죠. 이 장로들의 해석이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밑에 각 줄을 보면 비일레라는 이 학자도 아주 좋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분의 이제 주장인데 한 6가지 주장이 있어요. 뭐 별들이다, 천사들이다, 구약의 성도들이다 등등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가장 타당한 해석은 24장로는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12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12사도의 숫자가 더한 것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대표들을 상징하면서, 이것은 그 대표성의 원리는 뭡니까? 대표성 원리 속에는 이 총체적인 게 다 들어가잖아요. 아담 속에 우리 모든 인간이 들어가 있듯이, 둘째 아담 속에 우리 이 구원받은 자들이 다 들어갔듯이, 여기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자들의 숫자인데, 이 속에는
신구약에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8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가져오는 차용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0구절 이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예언,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제 구속에 관련된 예언들을 계시록에 다 끌고 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시편 18편과 욥기 37장에 나와 있는 구절들인데, 그래서 여기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한편으로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구원,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5절에 7 등불이 나오는데, 이 7 등불은 에스겔서 1장 13절로부터 가져오게 되고,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불이 생물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등불을 하나님의 7영으로서 인식합니다. 7영으로 인식하죠. 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바다가 나오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나옵니다. 유리 바다. 그 유리 바다에 대한 해석들을 좀 거기에 적어 놨고요. 이 바다, 특별히 구약에서 바다의 개념은요, 짐승 또는 악이 나오는 곳으로 바다를 이야기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뒤에 가보면은요,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쪽 가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거는 바다의 존재는 거기서 악의 세력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2002년도인가 이 책을 출판을 했었는데, 백석대학인가요? 어느 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냐면은,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이 이 짝이 맞는다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어서 이제 그분이 제 책을 좀 인용해도 되겠느냐 전화가 와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이분 주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고, 그런 에덴이 타락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을 능가하는 거라는 거죠. 에덴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덴을 능가하는 거죠. 여기 에덴에서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다가 없더라. 악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78페이지 맨 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다는 또한 악이라는 아이디어와 연결이 되옵니다. 캐롤드는 바다가 우주적인 악과 관련이 있음을 논증합니다. 그분의 이제 책을 보면 이제 그런 논증을 쭉 해 나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바다는 짐승의 기원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자, 여기 7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에 나오는 생물들을 여기 볼 수 있는데, 이 생물들에 대한 견해가 몇 가지 있어요. 여기 좀 써놨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들을 12궁도의 네 구획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12궁도가 뭡니까? 이 별자리, 하늘의 별자리를 12개 구획으로 나눠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12궁도로 나누는데, 그것을 나눈 것을 아마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요,
그 밑에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내 생물들을 신적인 속성을 부여받아 생명과 힘이 가득 찬 생물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초대교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복음서의 저자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 보통 뭐 사복음서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 생물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2궁도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내 생물들은 피조된 동물 세계의 모든 걸 대표하는, 동물 세계를 대표하는, 그렇죠? 사자는 뭡니까? 육식 동물의 최고잖아요. 송아지, 초식 동물,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 또 뭡니까? 독수리, 새. 그러니까 피조된 이 피조물들의 대표들을 이게 내 생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 주장이 좀 더 타당한 주장이 됩니다. 네. 자, 이제 피조된 동물들, 내 생물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생물들이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신적 전지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 존재들을 또 보여주기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8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찬송이 불려지게 됩니다. 이 생물들이 잠을 자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0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 생물들의 찬양은 이사야의 찬양을 모방한 것이죠. 이사야의 찬양을 모방한 찬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던지고 경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많은 은혜가 됐는데요. 4장 9절과 10절인데 우리 4장 9절과 10절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은 신구약의 이 교회 대표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위는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들의 수고를 기쁘게 여기셔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 상급은 제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로 돌려서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 이거 참 이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 그 수영록에 이제 새 예배당을 짓고 입당한 첫날 새벽 기도가 제 순서였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어요. 5,000석에다가 7,000평을 지었나 이렇게 짓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새벽에만 나왔습니다. 그런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오히려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딱 맞는 그날 새벽 딱 맞는 설교였어요. 우리들은 뭘 짓고 뭘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좀 뻐기고 그렇죠?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좀 그런데 이거는 내가 받은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태도와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에는 이제 이 찬양의 심포지움, 찬양이에요, 찬양.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찬양이 11절의 클라이맥스예요. 4장의 클라이맥스.
자, 이것은요,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우리 주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도미티안이요,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으로 나를 부르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도미티안이 그러기 우리 주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이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에오리스트 시제예요. 단순 과거. 과거에 한 번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제 시제를 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24장로들이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사실 월요일이 힘들잖아요. 월요일 이게 뭐 주일 하루 종일 사역하고 월요일에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에 나오기 쉽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간략하게 4장의 주해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자, 5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중요성이 강조점이 되는데, 4장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대로 똑같은 패턴이 5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학, 4장과 5장이 파운데이션 비전이에요. 이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장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 5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5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과 6절. 이제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서 울고 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울지 마라. 그 임봉을 떼실 분이 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이 나옵니다.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네,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5절은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줘요. 6절은 보는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보는 환상이 해석해주는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과 환상이 함께 섞여 있는데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계시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건 다윗적 메시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고 있는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는 환상이 해석을 해주는데 6절에 내가 보니 이것은 이 다윗적 메시아, 막강한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물리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힘이 아니라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류를 구속하심,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자, 요 구조가 대단히 중요한 구조라 그랬죠. 이게 이제 7장에 가서도 14만 4천 명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생물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5장에 보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와 통치, 4장의 하나님의 보좌의 예배와 통치의 개념이 5장에서 어린 양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거기를 읽어보시면 각 절절마다 주의를 해놨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른 주석을 보셔도 되겠죠. 다른 해석을 보셔도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7분 남았는데 여러분 88페이지 한번 보시죠. 88페이지.
이제 임봉과 나팔과 대접 시리즈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777이죠, 다. 이 연결되는 구조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거 참 중요한 도표입니다. 참 중요한 도표입니다. 자, 거기 88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6장에 접어들면 해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그래도 조금 수월한 해석을 할 수 있었으나 6장 이후로는 마지막까지 해석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 가면 의외로 좋은 해석의 지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4, 5장에 나타난 보좌의 환상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고도로 조직화된 책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 임봉이 떼어지는데 6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임봉 재앙이 8장 3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봉이요, 첫 번째 임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임봉이 떼어지다가 일곱 번째가 안 나와요. 일곱 번째는 8장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7장이 삽입돼 들어갑니다. 이걸 삽입장 그렇게 해요. 삽입장. 근데 이 7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본받아서 어린 양이 하셨던 것을 교회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교회가 성전을 치르는 거예요. Holy War, 성전을 치러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교회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보좌 앞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이 14만 4천 명 내용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 첫 시간에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왜 14만 4천 명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교자가 아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은 순교자의 무리로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이 말하자면 순교당하셨잖아요.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어린 양을 본받은 14만 4천 명 이 교회가 거룩한 성전을 치르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보좌 앞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이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 지금 흘러오고 있는 흐름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7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삽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서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다가 8장 1절에서 3절이 일곱 번째 임봉이 떨어지는데 일곱 번째 임봉의 내용이 없어요. 재앙의 내용이 없어요. 그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나팔이에요. 첫 번째 나팔 내용이에요. 자, 도표에 보시면은 일곱 번째 임봉 7과 연결이 된 게 뭡니까? 첫 번째 나팔이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8장 1절에서 9장 13절까지가 나팔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이때 땅이 3분의 1이 멸망합니다. 아까 임봉에서는 4분의 1이 멸망하는데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멸망, 갈수록 강해집니다. 이 재앙 시리즈들을 보면은 뒤로 갈수록 강해져요. 뒤로 갈수록. 자, 그러다가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이 삽입됩니다. 삽입되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성전, 두 번째는 교회 순교, 보좌 앞에서 구원, 이 이야기가 삽입돼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그때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첫 번째 대접이에요. 대접들의 내용이, 대접들. 그 대접 시리즈 7개가 나오죠. 15장 1절에서 16장 17절에서 17절까지 요 이제 대접들이 그 뒤에 쏟아지는 겁니다. 이 대접이 쏟아질 때는 총체적 심판입니다. 총체적 심판. 그러니까 여기 일곱 이 시리즈들은 뒤로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맞아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받아가지고는 잘 회개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맞고서 조금 변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 징계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와 이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죽이셨고 어린 양을 본받은 교회가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순교를 당해요.
교회가 순교당하고 교회가 희생을 당할 때 그로 인해서 보좌 앞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 계시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11장을 중간에 보시면 박스에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라고 써놨습니다. 이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목차예요, 목차. 이 11장에 있는 내용이 이 목차처럼 여기 나와요. 어떻게 교회가 죽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가를 이 목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목차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12장부터 15장, 17장, 18장.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11장이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 목차라는 거예요. 목차. 그걸 보고서 뒤에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뒤에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 11장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장 11절에서 13절 교회의 증언을 통한 짐승과의 전쟁에 나오죠. 이 내용은 12장에서 15장까지 전개됩니다. 펼쳐져서 나와요. 그 다음에 교회의 승리가 나오죠. 15장에 교회의 승리가 나와요. 그 결과는 뭡니까? 온 세상이 회개하고 7,000명만 제외하고 온 세상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는 희생을 통해서 7,000명만 회개하지 않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7,000명은 숫자적 7,000명이 아니라 그랬죠. 구약을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7,000이다. 이것은 숫자적인 7,00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교회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됨,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7,00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은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쏟아지게 되고 그것은 16장에서 대접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19장에서 21장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계시록의 구조가 머릿속에 좀 들어오십니까? 요것이 상당히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그 교회, 이제는 어린 양이 교회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어린 양이 죽으신 것 같이 교회가 순교와 거룩한 전쟁을 주님을 따라서 하게 되면 재앙으로서는 심판과 재앙으로는 구원할 수 없으나 사랑과 섬김과 죽음을 통해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신학 그리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영상을 잘 만들었던데 사랑방 전도축제, 우리 전도축제 하는데 오이코스를 작정을 해봤어요. 너무 강제적으로는 안 했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한번 작정해봐라 했더니 한 1,057명 정도 이제 전도 대상자들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는 드림식을 했는데 영상이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구 선수들 중에서 잘 치는 타자는 몇 할 정도 칩니까? 한 3할 정도 치면 잘 친다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7할은 헛스윙 내지는 파울 그러지 아웃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치면은 이게 안타를 칠 수 없는 거예요. 루킹 삼진을 당하는 경우는 가만히 있다 그냥 삼진 당해버리는. 휘둘러야 뭔가 휘둘러야 안타도 나오는데 3할 치면은 대단히 잘 치는 타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3할 타자는 대단한 타자인데 우리 한번 이번 전도축제 때 1할만이라도 한번 건져보자. 1할. 1,057명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접촉하고 식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하면은 그 중에서 1할 10%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구원시켜보자. 10%면 몇 명입니까? 100명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 전도하기 쉬운 때가 아닙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런데 전도가 가능한 이야기는 뭐라고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오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장로님, 협동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원불교 신자를 전도해 오셨어요. 자기 친구인데 오래도록 기도하다가 이제 원불교 신자를 전도했는데 뭐 전주 어느 지점장이더라고요. 은행의 지점장이신데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하셨는데 작년에 등록을 했어요, 진짜. 근데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식사 교제도 많이 했고 작년 그 부산에 그 불꽃 축제 있잖아요. 부산 광안대교에서 불꽃 축제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행사가 할 때였는데 나 따라서 부산 광안리에 가면 내가 다음 날 교회 갈게.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바쁜데 가신 거예요. 진짜 부산까지 따라갔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따라가서 불꽃축제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 이분이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년간 공을 쌓고 사랑하고 함께 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저희가 한 1년 정도 등록해서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차츰 말씀을 이렇게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예배 때마다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줘요. 2부 예배 때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 또 장로님은 3부 때 또 예배 드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로와 사랑과 수고가 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똑같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죠. 그걸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될 겁니다. 계시록이 좀 어려운 책이지만은 이 구조와 이 신학을 알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이렇게 주석도 돼 있고 또 더 좋은 책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쓴 분도 계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교인들에게 한번 이렇게 설교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5분이 좀 넘었습니다. 시장하시면 짜증이 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5분이 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며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